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번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부활 신앙으로 한 주간도 사셨습니까? 네, 아멘. 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중대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주일에 한번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부활에 관한 찬양을 하고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삶의 시작이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인데 이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전부인 것 마냥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흔히 잘못된 교회 용어, 잘못 사용하는 교회 용어 중에 하나가 주일 대예배, 이것도 하나의 이런 것을 반영하는 잘못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참석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참석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생겨났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예배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순간이 다 예배인데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처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 설교를 이제 성서 1과 성서 전과에 맞춰서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제 요한일서는요.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관심을 두고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문제와 위기는 무엇이고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라는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약간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외로 두고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문체라든지 사용하는 이 단어의 어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어서 요한이 썼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서신, 공동서신에 속하는 요한 1, 2, 3서는 기록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의 말미에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전달자로 살아가야 됨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됨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 목적이 적힌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서신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누구에게 이 책을 썼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썼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복음 자체에 대해 집중했다면, 이제 요한 서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것,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두고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약간의 차이가 있죠. 믿고 난 이후에도 요한은 신자들이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은 기록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럼 영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의미를 하루아침에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꿰뚫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무한하신 분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육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요. 그런데 영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육체를 지니고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계시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 주도권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 예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정과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셨어요. 왜?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후에 아슈에로 예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치 않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막 변화가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고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니까 너는 이제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메시아의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미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그들의 허물을 가리신 것은 이 동물이라는 대신 죽은 대속 제물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원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또한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며 신앙이 견고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셀프로 소개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돈이죠.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어떤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속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가 다 알고 있어요.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행세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자녀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고서 접근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때 신뢰감이 상승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정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이처럼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오픈해야만 신뢰를 갖고 관계가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3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귄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사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제, 사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사귄다라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초자연적이고 특수한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귐은요, 전인격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지식만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적인 체험만도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지식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에요. 잣대라고 하였어요. 보면서 내가 이렇게 취약하고 더러운 존재이구나, 부정하구나, 악하구나,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벅차오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전인격적이고 인격적인 경험과 교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발견하면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영생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날마다 발견하는 그러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체적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단순히 언급하면 되는데 사실은 4번에 걸쳐서 내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4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왜 그랬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교회 내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가르침은 이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사상인데 쉽게 말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부정하고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인성,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영적으로만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가연설이라고 말을 해요. 가상적으로 환영 같은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 실체의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케린투스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는 동정녀에게 난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 생식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그냥 아들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고 현명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비둘기 형태로 그리스도가 그에게 강림했고, 그 다음 그는 그 미지의 성부의 아버지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기적을 행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순환당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육은 악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구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지만 조금은 의롭고 지혜로웠던 예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훈들이요, 그들의 신앙을 흔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왔느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은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목격자로 그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오감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는 실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는 어떤 영적인 존재나 정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실제의 존재였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신이신 분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 신학계에서나 또 이런 안티크리스찬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순히 그냥 그것이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혹시 이 예수의 역사성, 예수는 정말 실존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본문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지만 급한 마음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고 요한은 어떻게 보면 다급한 심정으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심정이 왜 다급했는지 알 수 있냐면, 이 서신서의 이 헬라 시대의 그 편지의 양식을 보면 앞에 인사말이 써 있고 감사 인사가 담겨 있고 나는 누구인지
이 발신자의 정보를 밝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여기 보면 요한은 바로 그냥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빨리 언급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성육신의 사실을 이 신도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다시금 전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 핵심 단어 두 단어가 등장해요. 태초에라는 말씀이랑, 태초에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이 태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떠한 성경의 장이 하나 떠올라죠. 요한복음 1장,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와 말씀이라는 것은요, 또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태초 때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적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분이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그런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덧붙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예수님은 실제적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와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이 이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금 말을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요한 1서에는요, 요한복음은 이 태초와 말씀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뒀다면 요한 1서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투 로그, 테스, 조에스.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에 속한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에 초점을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헬라 철학 속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주가 돌아가는 어떠한 질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질서, 법칙.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과 같은 이러한 법칙을,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헬라어 조에는요, 이 하나님께 속한 영생을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영생을 얻는 그 질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고 이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사건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영지주의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요,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확립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요,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자신들 곁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당혹스러움, 절망감,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금 그들에게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원리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 때부터. 이 생명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너무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이 교회고 이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에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가 되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에 이제 사촌 형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그가 식사 시간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그렇게 준대요. 너 교회 다니냐? 이 시국에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눈치를 준다라는. 교회 그 뉴스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 인식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이 심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일에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걀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제 기쁘게 받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안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좀 저를 코로나 환자인 것 마냥 이렇게 좀 기피하고 막 인상을 쓰면서 째려보고 그냥 안 받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활주일날 이렇게 계란을 들고 전도를 나가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든 공짜로 주는 거니까 부활주일이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절망되고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외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의 생명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냐? 생명의 말씀이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하고 있다. 이분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육신의 옷을 입지 않은 어떠한 가상의 존재, 환상의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만져보았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그가 오신 이유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너희가 받은 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요한은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이 아픔에서 일어나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그가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이 흔들리는 이 시련에 흔들리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메시지, 이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기초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분을 아는 만큼 능력 있고 기쁨 있고 생명력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드러내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3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은요 2절에 보면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 마르투르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증거하고 있다 이 표현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헤오리카멘, 이 뒤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헤오리카멘,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인데, 완료형은 무엇이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 것으로 인하여서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결과로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목격하고 경험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교리적 차원에서 들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안에 증거로서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 증언하고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산다라는 이 복음이 증인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설교 때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전달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증거는 이제, 그래서 이 3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증거가 바로 코이노니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떠한 것을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호 교제를 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원문에서 보면 에클렉테테 에이스 코이노니안, 교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죄와 죽음과 허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연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안 나가.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서 뭐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목사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신앙은 있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고 내 신앙만 잘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요, 복음의 부활의 생명에 발견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창궐 하고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 많은 믿는 자들이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지 않고, 이제는 모임에 모여도 되는 시점에도 이제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물론 저는 이것까지 뭐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혜로운 방법, 임시적인 방편이지, 우리가 이것을 모일 수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그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창조된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서 깨어지고 만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갔습니다. 또한 죄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게 하였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첫눈에 반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뼈와 살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 너의 의미는 나의 전부, 너는 나의 전부라는 의미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너는 내 전부야, 이런 표현인데, 이러한 관계였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금지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나를 위하여 지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전가는, 왜 이 여자를 나한테 보내갖고 내가 범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고, 이 사람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또 한 대를 걸쳐서 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되었다라고 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에 속하는 자들, 가연서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실제로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에 대한 윤리가 그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왜냐?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가짜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육신으로는 그냥 절제 없는 방종만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서모나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단 거짓 가르치는 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서로들을 대할 때도 질시와 시기라는 것으로 대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4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사귐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면서 인성을 지니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이 세계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놀랍고 영광스러운 통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인성을 지니고 오신, 육신을 지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는데 이 육신의 삶은 더 이상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한 자들은 실제로 육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형제 사랑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TV를 뭐 많이 보지는 않는데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봐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나와서요, 이 일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 커뮤니티 뭐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재밌는 것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다고 하잖아요. 이 혼자 사는 이 세대가 많은 시대에 저 연예인들도 화려한 삶을 살지만 실상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들도 삶 속에서 나처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 외로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위로를 얻고 공감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살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닌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교제를 누려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해서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낯가림이 좀 심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공동체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주 안에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제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어요. 교제는 자신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쓰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집안 내에서 어떠한 교제나 화평이나 이러한 안정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 직장 생활이 힘든데도 버틸 수 있는 이유들을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도 견뎌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제는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귐도 이런 기쁨을 주는데 형제 간의 코이노니아는 얼마나 이 교제는 많은 기쁨을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교제가 있는 곳에,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견고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 세계와 이 세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특별한 통로인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이 영원한 생명 조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되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생명이 나타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서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